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1절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로 1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진 것이다. 너희들의 있는 그 죄를 뿌리 뽑아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자를 잡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힘든 표현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11절 보니까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헌된 물건이에요. 하나님께 봉헌된 것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였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12절의 내용이 좀 이상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도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됐다. 바친 것이 됐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여러분 히브리어에서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이 단어는 또한 저주받은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건 거룩한 거 아니에요? 성물인데 근데 저주받은 거야? 이게 도대체 뭐죠? 예, 이거는 제물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그 제물로 드리지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 그 양을 제사를 한다고 하면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무슨 제물에게 안수를 해? 안수하는 의미는요. 이 양이 복받은 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물인데 무슨 복을 받아. 나의 죄가 이 양에게 옮겨지게 하소서. 그러니까요. 그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죄 졌거든요. 내가 잘못됐거든요. 내가 더럽거든요. 그런데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양을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흠이 없는 걸 뽑아요. 원래 흠이 없고 깨끗한 걸 뽑아요. 이유는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게 못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흠이 있으면 그것 자체로 죄니까 내 죄를 전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내 죄를 전가시킬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거룩한 제물을 뽑지만 제사 드릴 때는 정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졌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죄덩어리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는 게 뭐냐면 죄를 없이 하는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있던 금은 동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 했어요. 이거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걸 아간이 슬쩍 했어요. 아간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순간 그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건 저주받은 건데 저주받은 걸 품고 있는 거예요. 아간이. 아간이 그걸 품고 있으니까 그 아간이 품고 있는 한 이스라엘이 품고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주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저주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께서 멸하려는 또 그들을 같은 저주받은 상태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게 그런 표현이에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됐다. 저주받은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건 아주 참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사고방식이지만 제사와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신 거죠. 이것도 복음의 단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실 대속 제물로 선택되신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은 죄인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양으로 제사 드릴 때에도 양이 죄를 진 거 아니지만, 양은 깨끗하지만, 양에게 사람의 죄를 전가해서 죄를 짊어진 양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였죠. 이게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가시고 용서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같은 원리로 하나님 앞에 그 여리고의 모든 재물들이 드려졌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슬쩍한 순간 그건 저주받은 것을 내가 갖고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잡아내라. 근데 하나님이 잡아내라고 하는데 아간 그놈이 그랬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지파들이 나오라고, 대표 나오라서 제비 뽑고, 지파 내에서 또 족속별로 또 제비 뽑고, 또 그 족속 내에서 또 가문별로 제비 뽑고, 그렇게 해서 그 범인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뒤에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또 뭘 얘기하냐면요. 13절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이 어떤 날이에요? 제비 뽑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주 중요한 일 앞두고 하나님께 묻다가 잘 모르겠을 때 때로는 제비를 뽑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비를 뽑을 때에도 전제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간 상태에서라면 우리가 제비를 뽑더라도 그거 우연 아니야? 아니요. 절대 우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런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제비 뽑으면요. 하나님이 제비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근데 많은 경우 제비에 대해서 무시하든가 어떤 사람 에이 무슨 제비로 아니면 장난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지요. 정말 믿음으로 제비 뽑기 하면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훔쳤냐면 그 훔친 것의 양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시날산이라는 건 이 시날이라는 말 뜻이 두 강 사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옥한 땅, 그 발전한 땅, 그쪽에서 아주 그 비싼 값에 만든, 아주 그 당시로서는 아주 비싼 값에 거래되던 그런 외투가 있었어요. 그걸 하나 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그만큼을 감춰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0세겔이면요, 1세겔이 그 11.4g 정도 돼요. 그러니까 50세겔이면요, 우리나라 그 한 돈, 두 돈 하는 그 단위로 150돈 정도 되는 거예요. 금 150돈 정도. 은 200세겔이면 은 600돈 정도. 많으니까 정말 거액을 숨긴 거죠. 그걸 이제 제비 뽑혀서 아간이 나오고, 그래서 아간과 그 아간의 집을 다
다 돌로 쳐 죽이고 불로 사릅니다. 왜 불로 사를까요? 재물이니까. 저주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의 사형법에 화형이라는 건 없어요. 돌로 쳐 죽인 다음에 불로 태워요. 왜냐하면 재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간이 재물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숨겼던 것들도 모두가 다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건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니까 그것 또한 다 부시고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아간을 죽이고 그 재물들을 태웠던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골 골짜기라는 건 아간의 골짜기 해서 아골 골짜기다. 아니다. 성경 봐라. 괴로움의 골짜기 아니냐.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해서 아골 골짜기라고 한 거다. 둘 다 맞아요. 이 아간이라는 이름도요,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아마도 이 아간이라는 이름이 원래가 괴로움이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요. 아간이 이스라엘에게 큰 괴로움을 주었기 때문에 아간의 이름 자체가 괴로움을 뜻하는 명사로 바뀌고 또 아골 골짜기가 괴로움의 골짜기가 된 것,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달콤해 보여요. 죄는 달콤해 보여요. 이거 슬쩍 하면 돈 많아지겠지. 그럼 내가 잘 살겠지.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많이 즐길 수 있겠는데. 죄는 달콤해 보입니다. 그러나 죄의 종국은 괴로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괜찮아요. 하나하나 떠나면 돼요. 여러분, 내가 죄를 이만큼씩 늘 짓던 사람이 갑자기 이걸 싹 안 짓는 걸로 변화되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내가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겠지요. 조금씩 끊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이렇게 죄인이에요. 그거 주목하지 말고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된 부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부분, 하나님과 가까워진 부분, 그것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하루하루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간의 죄악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을 가지는, 그래서 저주받은 어리석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간의 죄악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괴롭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런 유혹들, 어리석은 유혹들, 어리석은 죄악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 바라보고 정신 차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것을 주님께 돌리며, 또한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물질과 열정 또한 주님 앞에 드리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